자, 오늘은 겸손에 관한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런 마음으로 겸손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같습니다. 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입한 것이었죠. 그래서 죄의 핵심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교만, 이것이라. 자기 겸손을 좀 점검하라. 교만한지 점검하라. 항상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죠. 점검하고 겸손을 좀 배우고 겸손을 단련해라.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겸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배워야 되고 계속 훈련하고 자기를 단련해야지만 겸손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 단 하나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저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 큰 죄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도 겸손하게. 그래서 이 마음은 예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닮으려고 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회심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했는데 아직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맡았는데 겸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겸손, 어떻게 하면 겸손할까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에는 이제 겸손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 죄사함 받은 후에 잘 보세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어느 날인가 주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랬어요. 어느 날 죄사함 받고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데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돼 있는데 이 뒤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 보면서 저 더러운 여자, 저 많은 죄를 지은 여자, 예수가 선지자라면 알 텐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죄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어느 날인가 구원받고 예수님 알고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하러 가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향유를 쏟아붓고 거기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말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 이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하고 지금 겸상을 하는 거예요. 농담도 하면서 주님하고 같이 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걸 담아서 가져와 가지고 눈물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땅바닥에 기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안 되면 내 영혼이 슬픈 거예요. 가장 걱정스러운 겁니다. 왜 내가 이게 안 될까?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죄 지으니까 마음에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으니까 은혜라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더 이상 안 끌고 가십니다. 교만하니까. 죄 많이 지으니까 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교만이 점점 더 극에 달하고 예수님이 으뜸이 되고자 좀 겸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걸 우리가 얼마 전 마태복음 읽을 때 다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쳐서 낮추기를 바라세요. 겸손하길 바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냥 주님, 내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딴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 겸손을 주님이 처방해 달라고 주님 판단해 주시면 제가 순종. 이 기도 매일같이 우리가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겸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나 겸손해집니다.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주님을 제자들처럼 주님 뒤를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갈 때 교만해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의 일도 안 하고 열심히도 안 하고 멀리 떨어져서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드리고 정말 깨달음을 주시길
기도드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걸 좀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 사도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몸에 박아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느냐? 제가 생각할 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사자를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이게 고통의 문제잖아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이 고통 받고 싶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즉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겸손으로 되돌아보라. 오늘 주제가 그것이죠. 제목이 그거죠. 저는 목사로서 또 한 같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해서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겸손해지기를, 그걸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고통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를 박해하고 순교자를 만들고 했던 그 잔혹한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내가 죄수 중에 우두머리,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바울 사도는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 은혜로 계속 살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만약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회심을 안 했다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서 어떤 처분에 떨어질까 했던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나는 나의 겸손을 위해서 잊지 말아야. 저의 경험도 그렇더라고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부터는 즉시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 예. 자식들도 보면 알잖아요. 부모한테 막 대들고 까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없었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한테 막 대듭니다. 부모가 자기 키우려고 얼마나 똥기저귀 빨아가면서, 요즘 안 그러지만 그랬다는 거를 몰라요. 몰라. 부모가 이야기해줘요. 야 인마, 내가 너 기저귀 갈아 끼우면서. 몰라요. 이게 알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게, 이 깨달아주는 게 성령의 은혜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깨달을,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고 미래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게.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 기간에는 여러분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용서를 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용서받은 후에 우리에게는 계속 기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악한 행한 일들, 이 죄악과 죄성들을.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러면 나는 다시 입을 열어서 교만하게 못할 것이다. 겸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계속하고 유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 대해서 깨어서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 나를 살피고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게 분명히 안 될 테니 성령의 은혜 구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오늘도 옥합을 깨트리며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찬양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가사가 담겨있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단 한 가지, 너는 교만하구나, 그 말은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든지 간에 그는 참 교만하다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하면 더 겸손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그 성품을 구하고 예수 닮고 십자가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겸손하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얼마나 겸손을 배우고 있으며 겸손으로 나를 단련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쓰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단 한 가지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셨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따라서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사오니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자신을 또한 살피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영혼의 행복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라. 오직 성령을 따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 속에서 당신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충만하여 오늘도 그 공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또 드리는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윤택함으로 채워지는 풍성한 영육을 누리는 우리 일주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